현력 12년 9월 26일,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제37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아오키 고슈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네,でき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愛してやまない、天の皇様、誠の皇様、天一国12年9月26日、2024年10月28日のまた朝のひととき、四先生を中心とした訓読会に、参考させていただき、あなたの御言葉をまた学ぶこの時間を感謝申し上げしたいとございます。多くのまた方々が通訳を通してお父様貢献していただいていることを感謝申し上げます。我々はなかなか御言葉に触れてもその実態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現実もございますが、こうして日々御言葉のお父様本当に恵みをいただくことによって心情的にまた高まり、また我々自身の日々の生活の中にお父様の御言葉が生か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をまた改めて実感をさせられる毎日でございます。また先生ご自身の体験を通して語ってくださる具体的な内容が我々自身の生活の中でも生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感謝でありますし、夫婦の関係というものを明確に示してくださり、
祝福の恵みがどれほど尊い内容かということを、また改めて、また実感を持てる毎日でございます。天の恵みと天の恩恵を感謝し、また新しい一日のこの訓読会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感謝しながら、このお母様のご健康が守られ、そこ幸福の願いが一日も早くなされ、お父様、本当に天運が到来している、まさしく今この時に、みんなの中に貢献することができるあれでありたいと願いながら、小さき一言でありますけれども、始める前にあたりまして、祝福の中心家庭、青木俊光のなるご報告申し上げました。아주, 네, 아오키 고슈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감사 소감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도요나가상을 모시겠습니다. 도요나가상 감사 소감 부탁합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오하이고자이마스. そうですね。本当に四会長の朝の訓読会のこの御言葉が、本当に感謝できないいろんな現状であるとか、子供のこととか、あの悩み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本当に毎日この訓読会があるので、すごい元気をもらっています。 안녕하세요. 매일 용 선생님의 훈독 말씀 있기에 나의 현실이 어려운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힘 받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本当に昨日も信仰嫌いと実体嫌いのお話があって、本当にアベルに対して、また、特に私は子供に対して、親として全然でき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御言葉が一つ一つ課題を明確にしてくださって、その課題を超えていくには、まだまだ胸が痛いこと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私を成長させてくださる宝を毎日与えてくださって感謝いたします。 어제도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아벨에 대한 마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마음, 여러 가지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열심히 힘을 얻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特に本当にヨン会長、もうサモニムにも本当にご迷惑ばかりおかけして、でも本当に祈ってくださっているなっていうのをすごい感じて感謝することが昨日はありました。 항상 용 배자님뿐만 아니라 사모님께서도 신세를 많이 졌는데요. 제가 어제는 특별히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娘が本当に自分の存在価値がないっていう、もう辛くて寂しくて、本当にご父母様に対してもいろんな心情圏を味わ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ヨン会長ご夫妻のお祈りのおかげで、今度韓国で行われる40周、カピョン郡プロジェクトの40周に、行くと昨日決意をして申請書を出しました。 우리 딸이 여러 가지 존재 가치가 없다거나 잠부모님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많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용 회장님 기도 덕분에 이제 내일 明日からですか? 11月1日から 11월 1일부터 가평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本当にもう感謝しています。もう毎日のこの御言葉が私の今すごいもう前に向かっていけるもう感謝の愛の時間であ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용 회장님의 매일 그 말씀이 나의 전진할 수 있는 힘이고 정말 감사하는 나날입니다. 감사합니다. 私は豊永さんの
顔を見ることが私の力にな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저기 도요나가 상이의 딸이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집에 와서 한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사모하고 관계가 가깝고 여러 가지로 상담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부인도 아침 훈독회에 여기 참석을 하면 좋겠는데 이 호주 시간하고 2시간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호주 시간 6시면 뭐냐면 한국 시간은 4시예요. 그 6시부터 7시까지는 우리 가족 훈독회가 있어요. 그 가족 훈독회가 끝나면 이제 애들이 직장 나가고 손주들 밥 먹고 하느라고 아침에 생방송으로 참석하는 건 어렵고 언제나 녹화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우리들을 많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좀 얼굴 좀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2번씩 여러분과 함께 또 가족 훈독회 이렇게 2번씩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가케치카 아치코상을 모시고 감사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치코상, おはようございます。오하이고자이마스. 昨日、ご家族で、お孫様たちも入られて、されるっていう、そのお話を私が今日聞くのが楽しみで、多分そのようにされたんだろうなって思いながら、こういうお話を聞ける方、こういう証を本当にお聞きできることが、感謝で、私たちが目指すその姿を4会長が教えてくださるので、足りないし、まだそこまでずいぶん距離が遠いですけれど、でも目指すご父母様が願われる創造の理想の家庭がそのような姿であるなと思って、いつも本当に毎日このような御言葉をいただけることが感謝で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もまた命の御言葉をいただいて出発し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어제는 아마 용 회장님 가족분들이 가족 예배를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매일 듣는 게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원래 이상 가정의 모습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아직 멀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여러분 예배 참석 잘 하셨나요? 아치코상이 우리 4대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인 어른이 90세입니다. 90세. 그래서 1대고 저희 부부가 이제 2대고 그다음에 제가 딸 하나, 아들 둘을 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드니 지역이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시드니의 그 변두리 조금 변두리 지역에다가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해서 좀 집이 좀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방이 또 너무 적어서 너무 없어서 우리 딸은 이제 분가를 해서 산지 한 1년 됐나요? 딸은 나가서 가까운 데 가서 또 살고 있고 딸은 뭐냐면 딸의 남편은 독일 사람이고 그 아빠는 독일 사람, 엄마는 일본 사람.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계속 하고 있죠. 국가 메시아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아들이 하나 있고, 아들이 지금 아마 또 6살인가? 그렇고, 지금 또 임신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우리 딸.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아들, 장남인데, 장남이 올해가 30살. 그 다음에 그 장남 가정이 우리 손자들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지금 올해 26살인데 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의 동생 한국에서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광진교회 대교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광진교회에 우리 그 대교장으로 일하고 있는 제 동생의 딸이 두 번째 딸이 여기 호주 사람하고 제가 매칭을 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 가정이 아기가 딸이 3명, 아들이 하나 이렇게 4명 있어요. 그래서 다 함께 모이면 20명이 모입니다. 20명이. 그래서 어제는 참 4대가 다 모여서 이제 경배 드리고 그다음에 애들은 또 뭐냐면 애기 엄마 한두 사람이 케어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식당에 앉아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이제 점심을 준비하고 같이 먹고 또 애들은 손자들은 또 오후 늦게까지 남고 그렇게 생활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3대, 4대가 모여서 참 예배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정말 천국이라고 하면 좀 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현재 4대권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천국은 덧대모 우루사이도 정말 너무 시끄럽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5명, 10명이 넘는 손자, 손녀들이, 아이고, 얼마나 뭐 시끄러운지, 정말 뭐, 우루사이 탱꺾고, 정말 아주 시끄러운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가 가면 청소하고, 내가 설거지를 한 번 하면 어떤 때는 1시간 반 이상 걸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릇이 씻어야 될 그릇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대륙회장 하던 사람이 이제 가정에 오니까 소지 담당, 청소 담당, 그렇죠? 그 다음에 설거지 담당, 뭐 담당해야 될, 그 다음에 가끔씩 하다 공원에 데려나가서 또 케어를 하고, 야, 나이 67세, 68세가 될 때까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가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참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가족을 중심 삼고 뭔가 모델이 되어가지고 식구들 앞에 좀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호주 시간으로 6시간, 6시, 한국 시간으로 4시 아침에 훈독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훈독회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어떨 땐 피곤할 때 못 나오지만 대부분 다 참석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의 교회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청년 선교사들도 좀 돌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또 제가 통일무도 세계 이사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또 통일무도에 관계된 사람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해서 정말 공직에서 내려왔지만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보 가정으로서 정말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 내일의 기도는 가와사키 게이코상이 내일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분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일성을 대표한 자리에서 남성을 온전하게 해주는 독립된 인격자입니다. 참사랑의 이상을 중심하고 여성은 남성의 존귀한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가치적으로 볼 때 남녀는 절대적으로 평등한 존재입니다. 본연의 참사랑으로 하나 된 남녀는 서로 같은 지위가 되는 동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어디서든 항상 함께하는 동참권을 갖습니다. 나아가 서로의 것을 제2의 자기의 것으로 공유하는 상속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참사랑의 이상 아래 하나 된 남성과 여성은 동의권과 동참권만 뿐만 아니라 서로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공유함으로써 가치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존재가 되게끔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상대의 특성이나 기질 혹은 역할을 흉내내거나 그것을 탐해서 뺏을 필요가 있는 대립, 적대의 관계가 아닙니다. 참사랑으로 자기 것을 상대에게 베풀고 상대편을 더욱 완성시켜 주면서 더 큰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를 공유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성은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허락하신 귀한 본성과 여성 특유의 애정을 지니고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면서 가정을 지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가치적으로 볼 때 남녀는 절대적으로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본연의 참사랑으로 하나 된 남녀는 서로 같은 지위가 되는 그걸 동의권이라고 하는데 그 동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어디든지 항상 함께 참여하는 동참권을 가진다고 말씀하셨고 나아가 서로의 것을 제2의 것으로 공유하는 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사랑의 4대 특별 속성은 동의권, 동참권, 동거권과 그리고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 참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남녀는 평등한 존재다 이렇게 보고요. 아버님께서 참사랑의 4대 특별한 특성이라든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사랑에는 4대 특별한 속성이 있다. 4대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참사랑에는 동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제2의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제2의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제2의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책임 분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참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나서 미성년 기간 때 타락하지 않고 절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고 주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잘 주관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제 참부모님과 더불어서 뜻길을 가면서 축복 가정으로서 그렇죠?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제2의 창조주가 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만물의 주관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결론적으로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신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축복 가정은 신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천보의 가정이 되고 뭡니까? 황족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축복가정이라고 하는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지 않고 종종 메시아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신종종 메시아 섭리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참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에서도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동참하지 않은 아들이나 딸이면 같은 가족이라 할 수 없잖아요. 같이 심정권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상속성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상속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순교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사랑을 상속받았고 거짓된 생명을 상속받았고 거짓된 혈통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서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의 속성 중에는 대단히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상속성입니다. 상속성. 그래서 무엇을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 상속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혈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종족적 메시아의 섭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참부모님의 모든 승리권을 다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속성에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접붙임을 받게 되면 비로소 나는 하늘의 혈통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의성입니다. 동의성. 이 동의성이라는 것은 이게 위치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 동급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자 우리 부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급의 자리, 동위성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게 되면 동위성을 가지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위성에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의 처녀가 뭡니까? 하루아침에 왕자랑 결혼하게 되면 왕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왕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위치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 참부모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참부모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보다 낫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이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동거성입니다. 동거성.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동참성.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잖아요? 그럼 동참하게 되면 모든 것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 소유하고 있는 물질, 만물,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다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너자, 너자의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야, 아담과 해와야 너와 나는 영원히 같이 살자. 동거하게 되는 겁니다. 동거성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동참성, 그 다음에 상속성, 동의성, 동거성. 제가 이것을 아버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참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상속받지 못했고 하나님과 자식 간의 부자지의 관계를 맺지 못해서 동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고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동거하지 못하게 된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사랑의 4대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생활은요, 인간을 중심한 무용실체의 세계와 유형실체의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본문의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아버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통일되는 법. 이 아버님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오늘 아버님의 말씀은 피조세계의 매개체, 화동의 중심체, 그 다음에 인간은 천주를 종합한 실체의 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계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우주가 통일되는 법.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만유의 존재물도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관계는 서로 반대적인 입장이 아니라 상대적인 입장으로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범위는 초우주적입니다. 이처럼 절대자를 중심 삼은 상대적 관계는 절대권 내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내를 벗어난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자와 만물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 즉 인간이 절대자와 하나 되면 우주는 자연히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식구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만유의 모든 존재물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만물을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하는 겁니다. 매개체. 우리 원리강론에서 중간 매개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중간 매개체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중간 매개체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중간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만물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반드시 인간을 경유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 만물 세계를 직접 주관하는 데 있어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도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고 싶어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중간 매개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과 하나만 된다면 우주는 자연히 통일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은 무형의 하나님을 대표하고 우리 몸은 자연을 대표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하나만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이 우주 세계가 자연히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말씀에는 인간은 우주의 축소체다.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중간 매개체이며 메시아의 사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상대성을 띠려면 인간을 반드시 경유해야 됩니다. 만물도 하나님과 상대성을 띠고 사랑의 주관을 받으려면 인간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용의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또 만물도 인간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인간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만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만물 앞에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우주의 모든 세계를 인간을 통해서 주관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인간은 화동의 중심체. 그러면 상대적인 피조세계는 누구 때문에 생겨난 것이냐? 그것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냐? 우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스스로 동기화되어 가지고
얻은 결과를 놓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고차적인 사랑의 이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은 인간에게 미를 돌리는 경지에 들어가게 될 때 인간은 화동의 중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피조세계는 누구를 위해서 생겨난 것인가? 그것은 나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에게 기쁨을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아름다운 별들과 그리고 우주 세계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지난번에도 분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식구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저 바다를 봐라.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초록색이고 푸른색이다. 저 하늘을 봐라. 푸른색이지 않느냐? 만물을 봐라. 다 초록색이고 푸른색이지 않느냐? 그러면 왜 모든 만물의 색깔이 푸르고 초록색이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이 하늘도 그렇고 이 모든 만물의 색깔이 완전히 빨간 색깔이라고 생각해 봐라. 인간은 금방 정신병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 모든 색깔이 다 까맣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초록색과 푸른색을 만물이나 하늘 색깔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 초록색과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위로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로하는 색깔이 푸른색이고 파란색. 아무리 봐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늘이 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다를 보고 푸른 바다 보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푸른 만물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잖아요. 영어로는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창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고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색깔을 만들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은 인간에게 미를 돌리는 경지에 들어가게 될 때 인간은 화동의 중심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사랑을 주는 책임이 있고 대상은 기쁨을 돌려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쁨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위로를 돌려드리고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을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환경보호, 지구권 환경보호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염려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하나뿐인 이 지구를 잘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잘 가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내용입니다. 가정은 화동의 중심체. 가정은 모든 것의 화동의 중심체가 됩니다. 만민을 대표하고 만가정을 대표한 화동의 중심체요, 종족의 화동의 중심체요, 수많은 민족의 화동의 중심체요, 수많은 국가의 화동의 중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기준까지 복귀되면 세계와 연계는 자동적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입장인가? 그것은 화동의 중심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동의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완성한 개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모든 만물의 화동의 중심체가 된다고 하는 것.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타 모든 종교가라든지 철학가들은 어떤 개인 기준을 놓고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화동의 중심을 얘기했지만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가정이 모든 것이 화동의 중심체라. 인간 개개인이 화동의 중심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남자와 여자, 남자는 절반이고 여자도 절반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화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쌍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천국도 쌍쌍제도고, 영계도 쌍쌍제도고, 지상도 쌍쌍제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쌍제도가 아니면 화동의 중심을 어떻게 이루어요? 남자 혼자서 화동 중심을 이룰 수 있어요? 여자 혼자서 화동의 중심을 이룰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상과 형상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는 사랑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화동의 중심이 된다. 그런 입장에 바라볼 때 가정은 모든 것의 화동의 중심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민과 만가정을 대표한 화동의 중심체고 종족의 화동의 중심체가 가정이고 수많은 민족의 화동의 중심체가 가정이고 수많은 국가의 화동의 중심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국가가 복귀되어 그 기준이 되면 그것은 천일국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세계와 영계는 자동적으로 통일된다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죠. 그런데 늘 마음 가운데 허전한 것은 이제 가정과 더불어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혼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빈자리가 많이 있었죠. 근데 가정에 돌아와서 보니까, 야,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섭리, 세계적인 섭리, 나라를 놓고 나라의 섭리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정을 무시하면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 타락도 부부, 가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아담 가정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가정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정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라와 그 뭡니까? 하라와의 관계도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야곱 가정도 부부의 문제, 그 계속 레아와 라헬의 그 부부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수도 그 부부의 문제, 같이 가정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뭐 나라의 섭리를 뭐 이야기하고 뭐 세계의 섭리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게 넌센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 가정이 이렇게도 중요하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가정 맹세를 하잖아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개인 맹세가 아니라 가정 맹세예요. 가정 맹세. 가정은 운명의 공동체, 숙명의 공동체예요.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동의 중심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부부의 노정은 사랑을 전공하는 노정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두 사랑의 노정을 거쳐온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 부부를 이루면서 서로가 진짜 사랑을 전공하러 들어가는 노정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부는 서로가 사랑을 전공하라는 하는 부부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탕감복귀의 노정을 거쳐온 여러분들은 모두 아, 참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를 했던 사람이라면 상대에게 내 부모에게 효도했던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자는 자기 친정에서 형제끼리 아주 화목했으면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형제보다 더 친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 남편이나 아내는 제일 가깝고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누가 내 남편이며 아내인가? 제일 가까운 입장에서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깝고 귀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모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존경심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계 가게 되면 누구랑 더불어 있는지 압니까? 어머니 부르면, 천국에서 어머니 부르면 반드시 그 옆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반드시 그 옆에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어디 있어? 그러면 아들의 부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 어디 있어? 그러면 딸 부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고 하는 거는요, 영계에 가서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영계 가면 이 부부가 한 쌍이 되어가지고 그냥 영원히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쌍쌍이 되어가지고 붙어 다니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은 자기의, 상대하고, 붙어 다니고.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자리는 영원히 같이 존재하면서 더불어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자리는 영원히 있게 된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 이해되십니까? 영계 가게 되면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고 1년만 보는 게 아니라 24시간 영원토록 손잡고 같이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상적인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두 사랑의 노정을 거쳐온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서 부부를 이루면 이제 정말 진짜 사랑을 전공하러 들어가는 노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는 연습입니다. 연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아벨을 잘 모셔야 되고, 실체 기대는 가인을 잘 모셔가지고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연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부가 만나면 진짜 사랑을 전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벨을 섬겼던 것처럼 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가인을 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 남편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출발하기 전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노정을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 아벨과의 관계가 애매했다든지 믿음의 자녀가 없다든지 그러면 진짜 사랑을 전공하러 들어가는 심정 기대에서는 사랑의 기대에서는 문제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노정은 남자와 여자는 각각 혼자서 가지만 마지막 심정 기대, 이 심정 기대인 사랑의 노정은 부부가 더불어 가는 노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노정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완성케 해주는 사랑을 전공하는 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노정에 들어간 부부의 위치와 입장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의 스파우스, 여러분의 상대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상대, 스파우스가 여러분의 부모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대할 때 아버지 대신으로, 남편으로, 오빠 대신으로, 그 다음에 남동생의 대신으로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되라고? 어머님의 대신자로서, 부인으로서, 그 다음에 여동생으로서, 누나로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리, 남편을 대표하는 자리, 오빠를 대표하는 자리, 남동생을 대표하는 자리고, 여자는 어머니를 대표하는 자리고, 부인을 대표하는 자리고, 여동생, 누나를 대표하는 자리가 바로 부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했던 것보다도
내 스파우스, 내 상대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깝고 귀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모보다 더 귀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상대, 스파우스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내 상대의 가치를 원리적으로 확실하게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통일 원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원리에서는 원형운동과 구형운동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잘 주고 잘 받으라는 말이지요. 평면적으로, 입체적으로 사랑을 잘 주고 잘 받으라는 겁니다. 아주 쌍둥이와 같이 부부가 쌍을 이루어 잘 주고 잘 받으라는 말입니다. 부부끼리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교회 축복가정의 노정은 참사랑을 전공하기 위해서 가는 노정입니다. 가정을 출발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전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과 관계가 좋고 다음엔 친구와 관계가 좋아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랑을 전공하기 위한 과정적 공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진짜 부부의 사랑을 전공하기 위한 연습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원리는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원리의 핵심,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교회 축복가정의 노정은 참사랑을 전공하기 위한 노정입니다. 그런데 이 참사랑을 전공하려면 남자는 여자를 통하지 않으면 참사랑이 전공이 안 되고 남자는 여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끼리는 서로 잘 주고받으면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이 우러나야 됩니다. 가정을 출발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전공했다고 했지만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노정은 모두 사랑을 전공하기 위한 과정적 공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진짜 부부의 사랑을 전공하기 위한 연습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재림주가 오셔서 이루려는 최종 목적. 우리 원리는 사회위대 안에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자녀의 사랑, 이 네 가지를 복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회기대 속에서 사랑을 복귀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효정을 가지고 형제끼리 화목하고 부부간에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레벨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는 이 부부 사랑의 단계까지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는 모든 출발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재림주는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되는 사람들에게 신랑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주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가정 중심한 교회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원리는 사회기대 안에서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자녀 사랑, 이 네 가지를 복귀하는 것을 언제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4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노정은 각각 자녀의 사랑, 이 자녀의 사랑은요, 소생급 단계입니다. 소생급 자녀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커지면서 형제가 자매가 되잖아요. 형제의 사랑은 장성급 단계에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완성기에 들어가면 부부의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부모의 사랑까지 이르러 결국 4대 사랑을 완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완성기의 노정에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효정을 가지고 형제끼리 화목했던 경험을 가지고 부부간에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레벨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나 불교는 이 부부사랑 단계까지 못 나갔습니다. 기존의 모든 종교는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는 모든 출발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되는 사람에게 신랑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4대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게 참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6천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상 과정을 이 마지막 시대의 참부모님을 통해서 이루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작용, 그런 어떤 과정을 경유해서 그런 전환의 노정을 경유해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6천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참부모님을 통해서 이룬다고 해가지고 금방 이것이 여기저기서 이상 과정이 나타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가정을 중심하고 본 종교의 최종 목적. 그러면 통일교회가 나오기 전에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개성 완성을 목표로 하고 나온 교회요 종교들입니다. 불교나 기독교 그리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종교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 참 아들, 딸 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통일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참된 부부가 하나님의 참 가정을 이루자는 종교입니다. 구약시대 종교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 드리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형제끼리 화목하자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성약시대는 말씀을 이루는 시대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참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귀 섭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애승의 시대입니다. 참모님께서 개천문을 여시고 천국과 지옥 간의 하이웨이를 만들어 낙성식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하이웨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대는 참가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모든 연계를 총동원시켜 지상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지옥과 천국 간의 사랑의 하이웨이를 만들어 해방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통일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다들 개인 구원이었습니다. 모두가 개인 구원이야. 개성완성이 목표. 그 이상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통일교회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참가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형제끼리 화목하자는 종교였고 그리고 성약시대는 지금까지 구약 약속했던 말씀, 신약시대 중 약속했던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성약시대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참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귀섭리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애승의 시대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리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부부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승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승리해야 될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많이 싸우고 갈등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전환 시대, 그렇잖아요. 타락권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로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계속 노력하세요. 언젠가는 우리 부부도 이상적인 부부가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정성 들이고 상대를 하나님처럼 잘 모시면서 나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질문 하나 오늘의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질문 있는데요. 있다고? 예. 네, 그 목사님 요즘 그 우리 인생의 최일선은 부부 가정이고 또 지금 요즘 며칠째 지금 부부의 그 아주 가정의 중요성, 부부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셔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음, 근데 사랑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하면서 사랑을 유발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자꾸 생산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어제까지 4일째 지금 집사람을 안마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실천을 해보려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유머에도 있듯이 부부가 로또 복권만큼 로또 맞는 것만큼이나 안 맞는 사람끼리 거의 만나고 살잖아요. 근데 음, 물론 지금 뭐 전환 시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만나서 살면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 사랑을 유발시키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음, 구체적으로 빨리 하나 되는 방법. 음. 왜 이렇게 안 빨리 맞는 하나, 사람끼리, 왜 이렇게 안 뭐 맞는 빨리 하나, 사람끼리, 음. 예, 안 맞는 사람끼리 아니, 이렇게 많은, 예, 타락한 인간은 누구하고도 안 맞아. 누구와도 안 그러니까. 맞으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이면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참 부부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냐? 이 얘기했잖아. 섬겨라. 섬기고, 정말 사랑하라. 자기를 비워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예 존재 안 한다. 나는 부인으로 말미암은 나다. 부인이 내 주체다. 부인이 내 하나님이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의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부인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다음에 부인은 나는 완전히 남편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 생각이 없고 내 의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남편이 내 주체자. 이렇게 서로가 생각하고 섬겨봐봐. 왜 하나가 안 되나? 그렇잖아. 물론 간단치 않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내도 가정에 들어와서 부대끼는 게 뭐 없는 줄 알아? 자식하고도 부대끼고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부대끼지만 그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정말 섬겨라 이거 섬겨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자 오늘은 뭐야 저기 국수 먹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수 먹으라는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오늘은 라면 먹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라면 먹으라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뭐 그렇게 살면 됐지 뭘.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그냥 뭐 부탁하는 것보다 그냥 상대방에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나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왜 부대끼냐고? 화났고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자꾸 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대끼는 거 아니야?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아내보다 원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상대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부정하라는 거야. 부정하고 설령 아내가 비원리적으로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갑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야.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인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렇잖아. 저게 비원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부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간다라고 가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부인의 양심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이고, 애들 하루 종일 이제 보고 피곤하고 말씀도 정리하고 피곤한데 저녁에 부인이 이것 좀 해주면 어때? 저것 좀 해줘. 아이고,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는데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응?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곤하다. 나를 주장할 수 있어? 없잖아. 이렇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니 그렇잖아. 우리 낙간옥 미액고사이 제일 많이 묻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고 질문으로 그러면 대치를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부부 관계가 제일 어려워. 나도 이런 말 하지만 제일 어렵다고. 제일 어려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의 마음에 안 맞는 왜 이런 부인을 주셨을까? 성격도 다르고 내가 하늘을 얘기하면 부인은 땅을 얘기하고 내가 땅을 얘기하면 부인은 하늘을 얘기하니 이게 부부란 말이야, 이게. 응? 이게 부부란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없다라고만 생각해.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우리 사또용이 그렇게 살잖아. 우리 사또용.
우리 저기 동생 남편 되는 사또용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음. 그래서 내가 사또용을 굉장히 존경해. 완전히 뭐 내 동생을 그렇게 모시고 산다.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そんなことないです。 그런데 毎日戦ってます。 그런 남편을 감동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쭈르따니 교꼬상이요. 그 쭈르따니 교꼬상의 남편이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 남편을 잘 섬겨가지고 뭐 부인이 뭐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분 세상 사람은 노후 대책을 잘 해라고 했는데 노후 대책 간단해. 남편은 부인 앞에 순종만 하면 돼. 그럼 노후 대책 끝나. 진짜 야 많이 다르죠. 성격이 다르지만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 진짜 하나님 모시든 모셔봐. 진짜 나를 버리고 왜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거든. 자기가 남 아내보다 원리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상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지. 참. 오늘 뭐 아침 말씀한 것보다 오늘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더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 예.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통성 기도하는 시간, 에,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온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신 천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한 말씀 듣고 합니다. 참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말씀이 실체가 되며 실천이 되었던 한꺼번에 우리 오늘 성격하니라 아픔이 얼마나 많으셨으니까 하늘의 부모님께서 또 오늘 일을 하루빨리 소화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 사람으로 소화하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바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옵니다. 우리 부모님 언제 그 하늘의 부모를 해방한 날이 오겠습니까? 하늘의 부모님 얼마나 지금도 마음 아프십니까? 온 세계를 하를 때 전쟁 없을 때가 없을 때 온 세계를 보면 때 정말 술이나 마약이나 때나 그것에 마음을 빨리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 모르는 그런 일을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 울고 계시옵니까? 하늘의 부모님 그 하늘의 부모님 위로 하루님을 드리게 해 주시옵고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하늘의 부모님께서 수고하셨습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에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듣고 공신하는 모든 걸 보아되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하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 정규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규상 장로님의 하나님은 박경화야 박경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가케치카 아치코상 감사합니다. 코데라상 감사하고 나린티 쿠쿠마카. 그 다음에 유키마츠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다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한사랑씨 감사하고 위파사와 코쿠마카 테라오 가지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또요 김영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문효원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도요나가상 구보타 야스코상 차엔 나오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낙가, 예스, 미에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첨찬씨, 감사합니다. 고보상, 한효정, 호리키리상 부부, 아오키상, 마키상, 또 찌르따니, 교코상, 감사하고요. 네, 호리키리상 부부 감사. 고봉국 장로님! 고봉국 장로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양군 니와시, 그 다음에 다카시 가즈미, 고다마 후후, 찌즈루, 아이따이, 예, 김주상 장로님 네 분, 요시미상, 엘리사, 감사합니다. 나오미, 오무라상, 위리상, 시모미 사치코상, 오가타상, 나야네, 마니판, 그 다음에 에리코상, 사카가미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